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족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또 주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육상 종목을 아실 겁니다. 육상 경기, 특별히 단거리 달리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특별히 그 육상 경기 중에, 트랙 경기 중에 가장 변수가 많은 종목이 110m 허들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탈락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또 우승 후보가 예치 못하게 우승하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또 긴장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는데, 이 트랙에 설치된 그 바가 높이가 106.7cm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가 총 몇 개가 놓여지냐면 10개가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9.134m나 될 때마다 이 바가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마다 공포를 느낀대요.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마치 괴물처럼 포기해라는 것처럼 그렇게 선수들을 압박해 온다고 합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넘고 마지막 이제 온 힘을 다 쥐어짜낸 상태에서 맞은 발을 넘고 또 거의 죽을 만큼 뛰어가야 골인점을 돌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0m 허들 경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담력이 필요한 경기예요. 자, 이 경기를 한번 우리가 잠깐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번더 문제라 그랬죠. 이게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 만 20세 선수들이 나왔는데, 넘어지고 막 다치고. 그래서 이 110m 허들 경기를 외신에서는 뭐라 하냐면 인생의 게임이라고 해요. 인생 게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뭐예요? 문제를 만나고 힘든 장애물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끝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뭐예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0.1% 에너지를 쥐어짜서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잖아요. 근데 벌써 2월인데 벌써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놓고 싶고, 어딘가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장애물에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담력이에요. 담력. 용기예요. 용기. 난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넘기 어려운 내 존재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넘고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치열하게 삶 속에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우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요. 그것은 70년 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나타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내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단 70년이잖아요. 제 선배 중에서도 이 부친이 이북 출신인데 땅 문서를 지주였나 봐요. 그 목사님을 주면서 통일되면 반드시 그걸 가져가야 된다. 그 목사님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통일만 되면 저는 대박 납니다. 통일만 되면 교회도 짓고, 통일만 되면 기도원도 짓고, 하나님 이 땅 보세요. 그럼 거기도 지금 북한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통일됐다고 갔다고 해서 그분들 땅 내줄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예요. 70년의 생활 속에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인데 내놔라, 쉬운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차 포로 기한 때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땅에 자리 잡게 되자 성벽을 재건하자 했어요. 이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만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힘을 합해서 방해를 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방해를 해요. 집요한 방해가 엄청난 장애물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뒤에 어떤 일을 해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운동을 해요. 이때 또 장애물을 만나요. 이때 도비야를 중심으로 일부 제사장 무리들이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악한 일들을 꾀하고 있었어요. 그것 또한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장애물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를 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산 넘어 산의 문제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섰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삶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최우선으로 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의 책.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느헤미야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던 거예요.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의 전체 내용은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13장도 마무리 기도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느헤미야서의 전체 구조.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기도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면 이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앞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일 먼저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3일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화하셨다. 4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산발랏이 쭉 나와요.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마치 110m 허들 경기를 뛰는 선수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워요. 106.7cm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세고 영적인 기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지 못할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문이 잠겼을 때 문을 여는 거는 키입니다.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키가 아니고 번호인데요. 아니, 번호 맞아요. 번호키든 외우든 자기가 번호를 누르든 키를 돌리든 있어야 돼요. 그걸 써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들어가서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든 분명한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 하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만나려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주셨어요? 기도의 키를 주셨잖아요. 두들길 수 있는, 열리게 할 수 있는 키를 주셨잖아요. 원하건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도의 마스터 키를 다시 꺼내세요. 목사님 너무 녹슬었는데요. 괜찮아요. 너무 오랜 시간에 사용하지 않아서 될까요? 괜찮아요. 녹슬어도 안 써도 그 키가 변형되지 않은 이상 누면은 열려요. 할렐루야. 누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생 안 하신 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도전과 격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전과 격려. 이 110m 허들 경기한 선수들은 게임 전에 맨날 자기 암시를 한대요. 볼구도 두들기고 엉덩이도 두들기고 막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야.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너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용기를 자기 안에 굉장히 텐션을 올린대요. 이렇게 쫙 용기를 갖고 그 경기에 임한대요.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쌓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제 위치에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래 골짜기로 무너져 내린 돌덩이를 올린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돌덩이들이 골짜기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돌들 다시 써야 돼요. 건축자재를 다시 써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야, 저게 가능할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눈앞에 봤을 때 난 저거 진짜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해요? 절망하니까, 실망하니까, 낙담하니까. 뭔가 재건하고 싶은데 방해물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재건하고 싶고 내 삶도 재건하고 싶고 내 믿음도 재건하고 싶고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무너진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포기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외적인 요소에 내적인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식이 자리 잡는 거예요. 부정적 의식이 자리 잡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 해봤어요. 우리 아내 안 바뀝니다. 우리 남편 안 바뀝니다. 내 자녀, 내 부모 안 됩니다. 하나님 별거 다 해봤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안 바뀌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안 바뀌시네. 우리 왜 회사 사장님은 안 바뀌지? 자꾸 패배감이 느껴져요. 자꾸 부정적 의식이 생겨요. 왜? 외형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전에 강대국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그들의 관심이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쉽은 일이 아니에요. 무려 몇 년 걸려요? 15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1년 만에 지면 괜찮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3년 전에는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감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실패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무너진 마음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성벽 재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너져도 그냥 이대로 좋아요. 느헤미야 선지자님, 하나님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해봤는데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해봤어요, 하나님. 근데 그냥 지금은 그냥 이대로 좋아요. 여러분, 무너진 거를 알면 다시 세워야죠. 여러분, 신앙이 무너졌나요? 무너졌는데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발을 찾으러 갔어요. 우리 자녀들 신발을. 제가 항상 빨아줬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운동화 빠는 데다가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그 가게 이름에 이제 너의 행세 경영하는 걸 뭐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크게 이루시라는 그 말씀이 딱 액자에 거쳐 있더라고요. 교회 로고까지 딱 붙여 있고 가지고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아주 열심히 다닌대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왜 안 다니시냐 했더니 부인이 열심히 다니지만 남자까지 다니면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다녔대. 정말 질리도록 열심히 다녔대. 근데 이제 좀 쉬어야겠대. 너무 열심히 해서 진절머리가 나게 교회를 다녔대. 그래도 부인 사장님과 같이 다녔더니 막 웃음이 가더라고.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어렸을 때부터 한 30년간 정말 진절머리게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닐까? 왜 안 다닐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를 다녀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나름대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부정적 의식, 패배 의식 버리세요. 할렐루야. 버리세요. 모세를 보세요. 40에 참 멋있지 않아요? 능력 있어 보이고 애국의 왕자고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스펙이고 외모고 뭔가 될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이제 뭐예요? 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잖아요. 목동이 40년 동안 80이 된 초란 노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바로에게 가라. 40년 전 제가 아닌데요. 하나님 그때 나를 보내지 왜 지금 시야도 안 좋고 지금 정신도 건망증도 왔다 갔다 하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가라.
나 능력 안 돼요. 저 말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패배의식, 열등의식, 바로는 장애물. 제가 그걸 어떻게 넘어요? 가는 순간 죽을 텐데, 쓴 순간 참수당할 텐데 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40년 동안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너 찾았잖아 지금. 나 너무 멀리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아니야. 난 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잠깐 떠나 있던 거지. 아멘.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적 요소를 함유시키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참 감동받은 졸업식을 봤어요. 한 여대, 숙명여대에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어요. 98세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96세인가 98세인가 할머니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배움의 학구에 있어갖고, 여러분 96세 그 연세에 박사학위 논문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많이 도움이 됐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석사 논문 쓸 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와,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아니에요. 내가 뭐 여자고 내가 어떻고 이유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5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 왔으나 보니, 살펴보다, 이 쏴바르, 이거는 의학적 용어예요. 상처 부위를 면밀히 검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을 면밀히 봐야 돼요. 상처를 보아야 돼요. 근데 봤을 때 뭐예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마음이 쓰리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사바흐라는 말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다퉜을 때 어때요? 가슴이 쓰리잖아요. 그죠? 아니 안 쓰려요? 그 이상한 아빠네. 막 쓰리잖아요. 막 내 손가락 깎고 막 그럼 막 그냥 미소 집사한테, 아니 애를 어떻게 보길래 말이야, 애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가 뭐 그러잖아요. 네가 잘하지 왜 나한테 다 뭐라 하냐. 막 어느 주나 다 그래. 그 마음이에요. 그 애 아픈 건데 내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막 응급처치를 하든 막 가서 병원을 가든 찾아가든, 지금 연대 있는가 병원 막 알아보고 막 찾아보고, 뭐 급하면은 부모님에게 전화도 해보고 뭐 또 친구에게도 전화해봐서 약 있느냐 없느냐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를 봤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어디 병원이 좋습니까? 어디 선생님이 잘합니까? 막 하잖아요. 그럼 뭐 그냥 택시를 잡든 막 그냥 얻고 뛰든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들겨 그 선생님 만나면 안도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때 내가 안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이래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 상처를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적인 상처, 외적인 상처, 신앙의 상처, 삶의 상처를 어느 때까지 방치할 거예요? 그것을 살피고 그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세요. 갔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 어이구,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 오늘 오시면요, 당일 예약은 안 되는데요.
오셔도 한 뭐 4-5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경험하죠. 기다려요.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당일 접수하면요, 간호사가 튕겨요. 안 된다고 막. 우리 아내가 가서 막 잠깐 짬나는 시간에도 누구 예약 취사 선생님 있고 누울 수 있을까요? 아우 곤란한데 막 하면서 뭐 찾아볼게요.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럼 오전에 가면 점심시간 끄트머쯤 들어가. 그럼 4시간 동안 의자 앉아갖고 의자도 딱딱해요. 병원 의자는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몰라요. 아, 이유를 알았어요. 빨리 가라고. 가면은 의사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내가 지금 당장 기도했다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나 여기 있다 바로 만나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바로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 병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4시간 3시간 동안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절박하잖아요. 그 마음의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너져 있는 내 안에 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쌓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엔 쌓아져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격려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괜찮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봐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왜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그 생각이 들었죠? 언제부터 나는 왜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죠? 무너져 있으니까. 김다현,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 이름 부르지 말랬는데 우리 애 주일학교에 예배밖에 없으니까 지금 김다현, 너 우리 집에 소중한 아이야. 아빠가 맨날 뭐 이 새끼야 땅콩 지방을 만한 게 맨날 그래도 넌 소중한 아이라고, 존귀한 아이라고, 넌 참 괜찮은 아이야. 언냐고 싸워서 가끔 삐지긴 하지만 참 괜찮은 아이야. 응? 갑자기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 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죠? 누군가의 괜찮다는 소리를 못 듣는 순간부터 놓친 거 아니에요? 누군가부터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괜찮은 아빠고 괜찮은 아내고 괜찮은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음성을 들을 땐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지 않았나요? 견고하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참 괜찮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 80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괜찮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안 괜찮다고 그래요. 지금의 현상이 무너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만. 무너진 거를 보니까 하나님 나 괜찮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격려하세요. 현시의 눈으로 격려하지 마시고 무너진 걸 보지 마시고, 분명한 건 여러분 보세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무너지기 전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지 집사님, 최봉훈 집사님 결혼 전에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탁 남편 멋있었잖아요. 이렇게 쫙 스탠다드하고 아주 그냥 지금도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남편이 무너져 있어. 그리고 그냥 지금은 아예 그냥 기대감도 없어.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에휴 이제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아예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거고, 아이 그런 거지. 옛날 같은 뭐 30년 전에 남편 모습 아니야. 그때 모습 있을 수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현실으로 보면 어렵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꿈을 갖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내적인 방해물들이 제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상처들이 재건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들의 무너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긍정적인 시각 바뀌면서 우리 목사님 옛날에 참 좋았는데 목사님 다시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가보시죠.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옛날에 참 집사님 10년 전에 참 멋있었는데 한번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열정을 한번 다시 한번 피워보시죠.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50도 넘고 60이 넘고 70대는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은 지금 20대잖아요. 그렇긴 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아직도 20, 30대. 하실 수 있어요. 해보시죠. 같이 해보시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격려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잖아요. 이제 궁일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뭐야? 내 안에 뭐예요? 승리의 확신의 선포를 가는 거예요. 110m 달리는 선수들이 뭐예요? 이미 뭐야? 난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난 반드시 저 골인점 갈 거야. 할 수 있어.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이제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간다. 나는 골인 한다. 난 1등 한다.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꼭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자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대 지역에 여러 인맥들이 많아서 내부를 교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게셈. 애굽 북동쪽에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광야라는 지역을 다스린 지방 영주예요.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나쁜 사악한 일과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 6, 7절 말씀 보세요. 6,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왕이 즐겨했다고 하는데 니암의 요청에 대해서 이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선하다는 뜻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뭐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고백하세요. 우리 가정 잘 될 것이다. 회복된다.
아멘. 내 자녀가 번성케 될 것이다. 창작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커져야 돼. 확장시켜 가세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고뇌하고 싶으면 안을 보라, 패배하고 싶으면 뒤를 보라, 혼란해지고 싶으면 주위를 보라, 겁을 먹고 싶으면 앞을 보라, 구원받고 싶으면 위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세요. 아멘. 제발 기도하세요. 이래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무너진 자리, 패배 자리, 그 쓰디쓴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다시 살려달라고,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 내 일터, 내 믿음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할 수 없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다시 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번성케 됩니다. 창대케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깨나야 돼.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